종료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하고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몇 번 가셨습니다만 이날은 특별하게 가신 날이어서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화 어린 왕자에 보면 자기 별에 있던 장미꽃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어린 왕자가 나랑 놀자 그럽니다. 이리 와 나하고 놀자. 그렇지만 여우는 거절하지요.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어린 왕자가 좀 심각하게 있다가 그랬는데 왜 그런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여우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 잊혀진 일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잊혀진 일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관계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데 미숙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의 처지를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이해할 생각이 없고 이해받기를 많이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뜻이 있지만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옆에 잠깐 기다려주는 거죠. 여우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대처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관계 맺음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또한 사이가 좋아지는 비결이지요. 그런데 여우가 그렇게 기다려주는 그 일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 그럴 줄 몰랐다 야. 모르는 건 자기인데 왜 남 탓합니까?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뜨거운 사랑 속에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 너 그럴 줄 몰랐어. 그러다가 사이가 나빠집니다. 모르는 것은 자기인데 실망했다는 그 감정을 앞세워서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미숙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성은 교만이거든요. 교만의 특성이 뭐냐면 높아짐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사람에게 미혹을 한 것도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하지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게 홀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마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하늘처럼 높아지리라. 구름 위로 올라가리라. 지극히 높은 위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교만은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구원은 다르게 말하면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천국 간다, 이것도 구원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걸 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얘기해 보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뚫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성경은 항상 이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존재론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뭐 이런 데 대한 답을 성경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과 이 모든 것들은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말뿐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사느냐, 지금 하나님과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좋은 사이냐 나쁜 사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 마틴 부부가 말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대상화 시켜놓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러니까 없는 관계 속에서 대상화하고 그 연장성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나뿐이고 주변은 모두 풍경처럼 그것들을 물화시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내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래? 이런 질문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성경을 훨씬 더 제대로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길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자리매김하고 나의 삶의 좌표를 찍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그렇게 여겨져서, 앞부분 예수님이 벳바게를 출발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는 부분보다도 뒷부분에 있는 10절 11절의 말씀이 저에게 크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습니다. 옳은 답입니까? 잘못된 답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옳은 답입니까? 잘못된 답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다. 옳은 답입니까? 잘못된 답입니까? 옳지 않은 답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맞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가 예언자라는 말은 옳은 답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의 시민들은, 성 안의 사람들, 시민이 아니고 성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를 보여주지요. 예수님은 저 나사렛 변방, 나사렛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직접 부른 것은 아닌데 빌립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출신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앉아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변방인 거죠. 그 변방 출신의 예언자래.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 예수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를 따라서 이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복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따를 분입니까? 어떤 분으로 여겨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담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그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냥 오셔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예언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의 공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져 나오는데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어색합니다. 왕은 말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전쟁을 하는, 군림을 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왕이다. 신방가는 왕이다. 돌보러 다니는 왕이다. 지배하려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내가 동네를 지금 돌아다니는 왕이다 라는 뜻에서 나귀를 탑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에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그분은 나귀를 타신다. 그 예언처럼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또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벳바게를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올리브 동산이죠. 그쪽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곡을 하나 넘어서 올라가십니다. 그 길은 일반적으로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입니다. 벳바게나 베단이나 올리브 동산 저 너머는 대개 성문 밖에 사람들이 살아요. 성 밖에 사람이라는 것은 천민들이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거나 품팔이는 할지언정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베단이나 벳바기예요. 베단이는 들어보셨죠?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그곳은 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사는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들이 드나드는 길이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소위 그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와 저 북쪽으로 연결되어지는 큰 길이 있습니다. 신장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이 걸어 다니는 그 길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영역의 특징은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 그 겸손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 비움.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 비움은 곧 내가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낮추셔서 내가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뜻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겠다 하는 자세를 견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높이면서도 동시에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주인에게 모든 처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면 그 주님에게 처분을 맡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특색입니다. 이런 자기 비움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특징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이 자기 비움, 그 비움으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생명력으로 차고 넘치게 만드는 역사가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나무가 이 봄에 화사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나무는 나뭇잎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을에 나뭇잎을 떠나보내려고 떨켜를 만듭니다. 수분을 끊어버리죠. 만일에 수분을 끊지 않으면 영하로 날씨가 내려가면 나무가 얼습니다. 나뭇잎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가 얼어서 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나무는 그 잎사귀와 가지 사이에 차단을 시킵니다. 더 이상은 물이 공급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떨켜의 자리에 봄이 되면 새순이 나고 여러분이 지금 봄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앙상하게 겨울을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잎이 돋아나도록 만들기 위한 자기 비움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화사한 봄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내가 높아지리라, 내 뜻을 앞세우면서 내 욕망과 내 정욕으로 내 의지로 살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났으니까 살다가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냥 죽는 거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자기를 비우지 않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이 뭐냐 하면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분에게 채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섭리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러 왔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비워졌기 때문에.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움이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끊임없는 욕망으로 그것을 부풀려 갑니다. 그러니 비우지 못하니 채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려고 해도 빈틈이 없습니다. 다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고 우리가 사는 것은 정과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사합니다. 견물생심이라 텔레비전을 보는 대로 사고 싶어하고 홈쇼핑을 보는 대로 사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광고하는 대로 갖고 싶어하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남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살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이야기의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걸 나한테 좀 물려주시고 다른 데로 좀 치워주십시오. 내가 안 죽을 수 있다면 안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드리지요.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할 거니까 걱정 없다 이러시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또 간구하셨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 그 침묵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일러주신 줄 알아서 수용합니다. 정말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로 있다면 원한다면 얼마든지 도망가서 숨으면 되거든요.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비워서 그분의 뜻을 받드는 그분에게는 도망갈 이유도 없고 도망가야 되지도 않는 운명으로 스스로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응답으로 알고 달아나지 않으시고 숨지도 않으시고 체포되어져 가십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가상칠언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끝끝내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질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영생이 있음을, 그것이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이 한 주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죽음만 두려워하고 그 죽음만 현실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보다 근원적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그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몸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두심은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고 계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쓰라린 잔을 기꺼이 마지막까지 다 마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왜 그렇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교만. 나로 차 있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높아짐, 그 악마의 괴계를 깨부수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자기로 충만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삶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 길을 가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은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와 예배당을 들락거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두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꾸 예배당이 채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버릇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우려했던 현상들이 제 주변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회하는 사람들끼리도 성공하면 자기득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소유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조롱을 쉽게 하고, 아이들도 그런 버릇들이 들어있고, 십자가가 없어진 교회 속에서 세속의 윤리가 판을 치다가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행세를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것이지요.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노예가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노예가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그들은 신분의 차별이 없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악마적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조롱받으면서 거지 취급을 당하고, 아이들의 입에서도 이런 거지 저런 거지 하면서 조롱하는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다행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비우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겠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든지 아니면 행실을 바꾸어서 자기를 비워서 주님을 따르든지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겠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히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얘기를 해석을 하면서 그러셨어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죄인보다 더 밑바닥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면 이 주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귀한 깨달음을 주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은혜를 늘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낮아짐은 상대방보다 신분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로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이 사람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다는 의미에서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내신다는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비워 죽이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다는 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저는 믿을 뿐입니다마는 이제 그분을 믿는다면 어떻게 사나, 그분을 믿는다면 나는 뭘 해야 되나, 이 한 주간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연습, 나를 비우는 가장 연습 중에 큰 연습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기쁘게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소원하여 갑시다. 그리스도인은 우상향으로 성장하려고 출세하려고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향성으로 주님이 높이시는 천국에서의 그 순간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십시다.